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 어떤 지도자는 힘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을 때 그들의 타락은 나라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9장은 바로 그 비극을 보여주는 애가인 것입니다. 에스겔 19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애가인 것인데 애가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본문 앞부분은 어미 사자와 새끼 사자의 비유로 유다 왕들의 비극적인 몰락을 노래합니다. 후반부는 포도나무 비유로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마치 젊은 사자처럼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결국 열방에 의해 사로잡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자 생명력을 잃은 포도나무처럼 황폐해진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리더가, 사회와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가정과 교회, 사회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과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9장은 유다 민족과 지도자의 비극적인 역사를 애가로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패는 단순히 정치적 실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결말과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비극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본문의 사자 비유에서 어미 사자는 유다 민족을, 새끼 사자들은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첫째 새끼 사자는 여호와아스 혹은 여호와김까지 포함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새끼 사자는 여호와긴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고 사슬로 끌고 가 바벨론 왕에게 넘겼으니 이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정치적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힘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기와 권력만을 추구하면 교회는 병이 드는 것이죠.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욕심만을 따른다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단지 왕과 지도자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작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힘만 의지하면 내 주변에 속한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생명을 잃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더니 유다는 한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생명력은 사라졌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꺾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불처럼 일어나 유다를 삼켜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체계적으로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 황폐해집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 학업 등 외적인 성취가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참된 기쁨과 열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모임과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신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에스겔 19장은 비극적인 애가로 끝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만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요. 다윗은 권력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한 형제들까지 용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사회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 19장은 슬픈 역사를 전하며 끝납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내 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외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와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